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심고 나가며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청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듣겠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은 모든 동역자들 오늘 신령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간에 혼돈의 시대 혼란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 주님 오실 날이 비로소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신령한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문이 닫혔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두 가지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죽고 못 삽니다. 첫째는 유전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죄를 성경에서는 단순히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범죄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고 또 괴력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부품들이 좋아도 이 시동을 켜야 합니다. 킥박스를 통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작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동을 켜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몇 년,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도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킥박스에 키를 넣고 요즘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시동을 켜야 힘을 발휘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서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이 인정되고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좋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많이 하고 명설을 많이 읽고 좋은 음식을 먹고 풍경 좋은 곳에 가서 힐링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아닙니까? 영원히 죽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건장해지고 괴력을 발휘하고 힘이 있어서 좀 핸선하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강건해서 천하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참 대단한 성격과 인품과 그리고 준수한 모습을 갖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상실했어요. 선한 사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선을 행한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질적인 모습으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고 칭호를 했더니, 선한 게 뭐냐?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한 자가 있느냐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의 뜻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제물로 죽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죠. 자, 이런 중간 다리 역할, 막혔던 담을 허물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도록 마치 십자가의 다리를 놓은 것처럼, 건너기는 건너는데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보혈의 다리입니다.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딛고서 건너가야만이, 여러분, 이 편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편으로, 우리 인생 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특출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센 목사님들이나 선대들은요, 누가 중보야? 예수님 외에는 중보란 용어를 쓰지 마라고까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과 같은 예표로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여 년이 지났어요. 백성들이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들의 정신까지도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살 기력이 없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주셔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도구로, 지도자로, 목양자, 목회자로, 그를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참 모세는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3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미디안 땅에서 애굽을 떠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늘 지나던 길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사람마다 다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시고 다시 데려오신다는 사실까지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초림하신 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역사, 그리고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역사, 그리고는 승천하신 분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워도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환난과 고통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만한 위협함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확증자가 되고 마귀가 와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흔들어보고 괴롭히고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넘어졌으나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히 서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삶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요. 오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절대적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실 날에 가까워가지고, 모세야, 멀리 가나안 땅을 보아라. 이제 너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러 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는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죠. 물론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바로 자신 앞에 임재하시고 함께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과실을 드러내다가, 모세야,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 일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씁쓸하고 마음 아픈 역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일 외에는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 이 중심의 헌신의 시간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중보자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모세를 믿은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성을 경험했던 모세, 당신 누가 보내서 여기 왔소? 백성들이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묻거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바로에게도 선포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모세의 중보성을 인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종종 중보자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지만 신약 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청원하며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다오 그랬어요. 기도에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앞뒤에 있는 좌우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새벽 시간에 늘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의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닮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요 중보자 같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왜 다르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문을 닫으시면요 기도 안 됩니다. 천하 없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주님의 이 선하신 일에 헌신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몸도 둔해지고 생각도 잠기고,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또 할 마음도 주어지지 않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성스러운 일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를 돕는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곤비하고 곤고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동행자가 되어주신 분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이 땅에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깨닫고 알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모세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슨 뜻이며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연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보자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요한이 왜 이리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얼마나 저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매로 쳐가지고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잖아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협박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목사님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유대교 주의자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요, 포진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당신 길 가다가 쥐덫에 모르게 죽을 줄 알아. 그리고는 협박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강의 영, 불의 영도 있고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도 있고 죽음의 역사가 엄습해오는 그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오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빨리 돌아오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요, 밤을 읽고 더듬더듬 가요. 우리 교회 앞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밤을 읽고 툭툭툭툭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안내견의 도움을 받고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찔하게 넘어질 순간이 꽤 많아요.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물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보는 사람이 다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다 못해 어떤 사람들은 도움의 성대를 주죠. 안 내준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라.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계속 선포하는 것.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에 선포했습니다. 무수한 선지자들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잘 못 알려줘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이 외세 침략을 받고 노략질 당한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인데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땅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 왕이여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백성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전합니다. 느헤미야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돌아온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이 되지만 억척스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죠. 여러분, 30년, 50년, 70년이 지나도 회복될 줄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해방이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완성되지 못했어요. 계속 갈등과 고통과 끊임없는 분투와 그리고는 분열과,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너무 답답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신의 강권한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스룹바벨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순식간에 회복되고요. 그렇게 외세 침략 때문에 성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성의 문짝을 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곽이 완성되고 마지막에 문을 달잖아요. 여러분, 집도요 구조적으로 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마지막에 문을 닫아요. 미리 문부터 달아놓으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을 탁 닫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마지막에 탁 닫으니까 야, 봄새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역시 지도자가 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는 것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렇게라도 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그 모든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겠사오니 저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저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아서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흉내를 내요. 같이 기도해요. 함께 손을 맞잡아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협력하고 서로 공유하며 여러분 믿음을 갖고요 일체감 있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히 받으셨어요. 120명 성도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첫날이 아닌 열흘 지나고 마지막 날에 10일째 되는 날에 역사적으로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10일 지났어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여러분 380명이 왜 그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까? 혹시 죽을까 봐 못 갔어요.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는다. 여러분 유대교주의자들이 계속 감시했거든요. 한 번만 더 모여봐. 모이는 자는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인 것은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 약속대로 성령 임하실 거라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가지마.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식구들이 방해할 수도 있겠죠. 주위 사람들이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모이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전부 흘려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여러분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면서 수분도 같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몸에 있는 수분을 쫙 빼가지고 앙상한 가지처럼 여러분 참 수분이 빠진 몸 보셨나요? 네.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먹으면 탈수 확 아래쪽으로 빠지면요 한 3일만 그렇게 돼보세요. 얼굴이 헬스게져. 열흘 지나보세요. 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한 달 지나보세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체험은 그런 것입니다. 쏙 빼서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분이 빠져서 탈수증 때문에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 체험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주신 겁니다. 중보자는 그런 겁니다.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 정말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사역할 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그 인생사에 맡긴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게 하여 큰 역사를 진행하고서 복음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이웃에서 권하고 친속에게 권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녁에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 동역자들 까닭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